서로 한번 인사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분하고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결승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어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시는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그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라를 위해서나 또 그 가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업적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이나 이 기념비들을 곳곳에 많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화성시 죄암리에 있는 그 기념관 혹시 가보셨나요? 1919년 4월 15일 날 이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제 만행이 있었습니다. 만세운동이 3.1운동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왔는데 일본 헌병 30명이 그 지역 주동자를 잡는다고 마을 주민들을 모두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못을 받고 불을 지르고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지르고 밖에서 총을 막 쐈습니다. 그 총격으로 인해서 불탄 걸로 인해서 23명이 죽고 몇 명은 도망갔어요, 다행히. 그리고 그 동네에 가옥 집 30채가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막 달려온 와서 그 안을 열어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뜨거운 데서 총을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갔을까. 아마 아우성을 치고 그런 모습으로 죽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23명이 손을 잡고 삥 둘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세웠어. 저도 2번,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마지막 죽음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잡고 장렬한 순교를 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우리나라에 뭐 곳곳마다 이런 순교 기념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가정을 위해서 힘쓴 가문을 위해 힘쓴 그런 사람들의 공적비나 기념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드바셈이라는 국립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처럼 얼마나 거기도 힘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런 기념을 하고 특별히 또 이 야드바셈 이 국립기념관에는 뭐가 있냐면 1932년부터 45년까지 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 나치가 이들을 600만 명을 살해한 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세웠어.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한 가지 또 감동을 먹은 게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통곡의 벽.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 죽인 십자가 죄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제 방황하다가 1948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새로워졌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나, 그걸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죄짓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그 기념관을 세워서 이 손을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나라가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무상 숭배하고 아주 힘들고, 그래서 미스바의 사무엘 선지자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막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이 지금 누구냐, 어디냐?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데 쳐들어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에베네셀의 그런 기념 은혜가, 여러분 기념비가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기념하라는 거, 부엌엔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기념하라. 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런 기념비들을 세우고 기념관을 세울까요? 우리가 젊을 때는 우리가 총명해서 잘 기억하죠?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꾸 기억력이 감퇴하니까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요. 잊어버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상처받은 거, 어려움 당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섭섭한 거, 특별히 섭섭한 거, 섭섭마귀,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이런 거는 오래가 5년 10년 가. 그래서 부부간에 누구하고 싸울 때에도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잖아요. 그때 왜 그랬느냐고.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부간에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받은 은혜는 왜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요? 안 좋은 거, 섭섭한 거, 이런 것들만 간직하고 10가지 중에 9가지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한 가지 나쁘면 그 하나만 간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돌 위에 새겨라. 은혜는 오래오래 간직하고 원수는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하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념을 세우기로 해서,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성경에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념하라는 말이 그 여인입니다. 옥합을 깼어요. 예수님 발 앞에 벗어요. 옥합이 뭡니까?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하려고 마리아가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 세계 어디든지 이 마리아의 옥합에 깬 이것을 기념해라. 영원히 기념으로 남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업적을 내기를 좋아해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세상에 보면 돈 많이 낸 사람 먼저 앞에 이렇게 이름이 쫙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낸 것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낸 사람. 돈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고, 또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내 이름을 내지 말라고요. 가능하면 자랑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에 아말렉하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너무 막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왕을 잘못 세웠구나.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폐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보면, 아니 3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같이 건넜어요. 건너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두 군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해요.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에 세우고 하나는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세우면은 물이 이제 흘러가면, 물이 지금 딱 끊어졌는데 거기서 세우면 물 이렇게 흘러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던 돌을 갖다가 또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에 세운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를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조상들 이 강물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멈추었던 것이라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길갈에 또 하나 세워요. 길갈에 세우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 돌이 뭐예요?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12개.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야,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고 이 땅에 들어오는데 요단강 앞에 있었는데 그 길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경외하도록, 아멘,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내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버림받은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타락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은혜를 이루게 하셨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 복된 것이 내가 몰랐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24절 말씀 보니까 강하신 것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기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 먹을 걸 주시기도 하고, 바다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달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악한 것들부터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 그 능력,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냐? 23절 말씀을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IQ가 좋아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IQ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25%좀 탄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노벨상 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은 뭐 한두 번 탄 것 같은데 다른 건 아직 못 탔잖아요. 이게 소원이에요, 소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 말씀. 쉐마라는 게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말씀할 때 아이들 가르치는 것 대해서 막 이마에도 말씀을 쥐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항상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키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번성했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 가에서 돌 12개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애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돌이에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셨구나. 나도 이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도 평소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겠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어려울 때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탈무드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했어요. 최고의 신앙, 최고의 유산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낸시 여사의 신앙이었어. 세계 28년 동안 세계 최고로 지금까지도 최고의 부자로 남게 된 록펠러는 역시 어머니의 신앙의 기념적인 말이었어요. 10가지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것, 최고로 하나님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을 때 98세까지 살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수산나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면서 항상 신앙 중심이었어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가 참 밤에 은혜스럽습니다. 아멘.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비교될 수가 없어. 너무너무나 찬양도 은혜 듣고, 우리 여기서 영상이 막 쾅쾅대면 정말 감동이에요. 현장에 있는 것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감동이 와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금요일날 간증한 목사님이 옥수중학교 호용한 목사님, 우리 같은 노예예요. 저는 거기에 몇 번 갔고 그 목사님 설교 4번 들었으니까 2번까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우유 배달, 우유 해주는 거 어마어마해요. 거기 김봉진 안수집사 간증했어요. 들으셨죠? 그날 오신 분들, 김봉진 안수집사, 가난한 집이에요. 엄마가 식당을 해서 조그맣게,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6명이 일 끝나고 자는 거예요. 같이. 아주 가난. 엄마는 일 끝나고 나서 식당 정리하고 밤에 기도하고 마치고 아침에 교회 가서 새벽마다 눈물로 자식들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6번 실패하고 7번째 100배나 축복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시나요? 배민, 그 창설한 사람이에요. 7번째 6번 예배드렸는데 6번 실패하고 7번째 또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1조 1,000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될 거예요. 5,500억을 기부를 해요. 사이에다가 1조 1,000억. 저는 한 1억만 있어 죽겠다는데 얼마나 헌신한지. 부부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죠. 함께 하셔야 돼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옥수중학교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12시, 1시에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단칸방에 살 때 3시 동생하고 부뚜막, 연탄 아궁이, 거기 따뜻하잖아요. 부뚜막 많은 솥단지 올려놓고 물 끓이는 거, 물 올려놓는 거,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지. 새벽마다 기도하지.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오늘까지 목회하는 것도 저도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유산이 아니었을까, 그 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보고 자란 자녀는 절대,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절대 헛길로 가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거부들이 그렇게 된다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냐고 그렇게 자녀들이 묻거들랑, 내가 그때 어려울 때도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 힘든 중에도 새벽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어. 이런 신앙의 간증 유산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